어린 아기들을 키워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보면 애들은 옆에 사람이 있든지 떠들 때 떠들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울 때 웁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옆 사람 뭐 신경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하루 종일 가사에 시달리고 아빠가 직장에서 일이 얼마나 피곤해. 밤에 좀 잠 좀 잘라 그러면 애기는 배가 고프면 한밤중이라도 부모 생각 안 하고 그냥 울어버려요. 조금만 불편해도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부부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아기는 부모의 사정을 절대 배려구나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애들이에요. 젊을 땐 이것이 포장됩니다. 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처세술이라는 걸 위장을 하다가 사람이 늙으면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늙으면 뭐라 그러죠? 어린애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같이 인간은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은 본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설교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죄가 지적당하거나 십자가는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욕심을 갖고 싶은데 자꾸 성경은 우리를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 설교가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하는다. 이거 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면서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나머지 뱀의 몸통을 교회를 통해서 밟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 8장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원수가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발등상은 누가 만드는 거냐? 이 땅의 몸인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가 싸워서 원수를 굴복시킬 때 비로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발등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왜 세우느냐? 발등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냥 죽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내 안에 죄성도 죽어질 것이고 내가 죽어지면서 나 안에서 왕노릇했던 이 악한 것이 죽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 영광이다. 무한 영광. 찬송가 496장 십자가 무한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 지면 마귀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살면서는 절대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고요? 넣어야 짜다는 거예요. 소금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옆에서 보기 좋으라고 놓은 게 아니고,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소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소금이에요. 절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소금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재물은 뭐냐? 소재물은 우리의 삶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라고요? 소금이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에는 절대 소금 안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귀신에게 소금 들어가면 그 부정 타가지고 재물 안 받아요. 이상한 거예요. 귀신은 소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물에는 전부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왜? 소금은 뭐냐? 예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건 뭐냐? 세상에 썩고 있고 부패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소금 치면 썩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생선에다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썩는 것을 방지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0.34의 4%의 소금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요즘 최근에 알았다고요. 아니 귀신에게는 왜 소금을 안 치지? 여러분 그 무당들이 부정타고 잡기를 쫓아내려면 뭐 뿌려요? 소금 뿌리죠. 소금은 예수잖아요.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서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소금 언약에다가 비교했어요. 자, 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랬어요. 무슨 언약이죠? 소금 언약은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구원시켰다가 기분 나쁘면 취소시키고 변경하고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영원히 썩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가 뭐 기분 나쁘면 바꾸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보면 구원해주고 악하면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 결정이 됐느냐?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행실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뭐라 그러냐? 소금 언약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장차 한 일회의 언약이 나와. 이걸 7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세우는 거냐? 첫 그리스도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년 동안 언약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하는 거는 한 번 말하면 그 교력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싱거워졌어요. 언론에도 많아져. 싱겁게 먹으라고. 가짜 뉴스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병들어요. 싱겁게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은 짭짤하게 먹어야 돼요. 싱겁게 먹으면 죽어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양심 있는 교수들은,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짜게 먹으라고. 새우젓 많이 먹으라고.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바뀌어서 그래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건데 세상 원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제가 읽기 따라 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말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하는 자는 오직 하나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은 뭐 하는 거냐? 인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신 뭐라고 말해요? 외치라 그랬어요. 대답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위와 명예와 너희가 재산을 갖고 모든 것 있다도 너희들은 다 뭐다? 풀이다는 거야. 아무리 권세가 높고 그래도 다 그건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금 언약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지만 자랑거리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젊고 어른에게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왜? 소금은 골고루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소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이거를 초림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신 소식을, 이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 말해요. 은혜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뭐냐? 너희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진다는 겁니다. 너희 육체는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죄에서 건져낸 것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 없기 때문에 이건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불타버리는 것이고 모든 육체는 다 망하는 거고 모든 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가진 사람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받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 이거를 진리의 복음이라 그러고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두 가지야. 너희들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또 한 가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소금을 내는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떠날 것처럼 나그네와 행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는 거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헛된 것이야. 육체 다 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망한다. 육체는 망한다. 육신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하고 이걸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전할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 하나밖에 아니에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알파가 있고 시작이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만들어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와 성령이 하나 돼서 사단의 뱀의 역사를 끝내는 것, 발등상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의 복음인데 이것을 성경은 오메가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리가 말하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 복음이 가짜가 뭐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짜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별을 붙잡았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하늘에 속한 별이 있어. 별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 보고 알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하 있는 별인지 땅에 속하 있는 별인지 뭐 보고 알아요? 신학교 졸업증 보고 알아요? 교회 크기 보고 알아요? 성도의 숫자 보고 알아요? 따라서 말 들으면 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붙잡고 세상에 쌓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라는 거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다가 자꾸 쌓게 만들고 이 세상을 뭐로 만들어요?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육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육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육은 버리게 돼 있다고요. 육은 썩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풀은 마르고 풀은 육체잖아. 풀에서 잠깐 피어나는 꽃은 잠깐 있다 피어나는 영꽃과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전부 다 땅에다가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면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물어보면 전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사업 쫄딱 망할 때 하나님 만나잖아. 응? 병들어서 죽고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 그럼 그 사람 다 저주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영광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이 조롱받고 예수님 멸시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마귀도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복음은 전부 역설적인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21절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말이에요. 또 나의 가는 곳에 이거 오전 말티니, 그 다음에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리니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저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는 게 말이 뭐야?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땅에 떨어진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합니다. 자꾸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에 좋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말해요. 하늘은 뭐라고 말해요? 육은 다 죽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낯이 꽃의 영고가 같도다. 이 세상은 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뭐만이 영원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심판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여줘요. 마귀가 언제 끝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종에게 던짐 받고요, 결국 무종에게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영원한 불목에 들어가요. 그게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을 강조해서 그래요. 인간은 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십자가 설교 안 합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십자가 종탑 때 불을 다 내리고 그래요. 이건 마귀 하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는 닭대가리를 달아놨어. 닭을. 왜? 닭이 우니까 깨운다고. 유럽에 가보면 닭이 많아요. 그 유럽 큰 성당에 보면 전부 닭 달아놨어요. 내가 유럽 가봤잖아. 응? 폴란드에도 있고 또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봤던가, 헝가리에도 거기 교회 성당이 있는데 거기다 위에다가 닭을 크게 달아놨다고. 닭은 사단이에요. 닭은요 언제 울어요? 새벽마다 울어요. 새벽마다 떠나기 싫어서.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닭 머리에 뭐가 있어요? 벼슬이 있어요. 왕관이에요. 왕이 크라운이래죠. 닭은 나는 세상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에 닭 울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진짜 어둠이 물러가는 게 닭이에요. 그런데 교회 꼭대기에다가 닭을 달아놨어. 이거 참 눈이 소경도 보통 소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그런 의미잖아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24절 볼게요.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이 뭐야?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죄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거듭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걸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은 인간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뭐냐? 정죄입니다. 정죄.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딱 옷에다 입어버리고 나 깨끗하죠? 나 하나님의 의롭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봉합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는, 너희는 너 때문에 죽는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왔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니. 그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써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인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모든 인류는 뭐 때문에 죽어요?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요즘 죄 문제 말 안 해요. 그냥 죄가 많아도 그냥 복 받는다고 말하고 교회 헌신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냈느냐? 왜 보냈어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 다음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노라. 그래. 왜 그래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아지는 게 아니고 빛이 와야 되고 아멘.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자, 언제 그들이 깨닫나 봅시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어요. 높이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죄를 사하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죄를 해결하러 온 줄을 아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은 십자가 진 후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죄 문제를 말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뭐로 시작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이 받아요. 이걸 아멘.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 유인물 좀 보세요. 24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예수님이 인자의 때는 다시 오는 재림의 때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뭐와 똑같아지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볼게요. 홍수 전에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때는 뭐가 있어? 첫째는 홍수가 있다는 거. 홍수. 그럼 우리 때도 뭐가 있어야 되죠? 홍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노아 시대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우리 먹고 마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건 전부 다가 뭐 하는 거냐? 육의 것이야. 육의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금이야. 소금 치는 거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홍수가 나서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육체로 된대요. 육으로 돌아가. 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오락하고. 마지막 때는 두 가지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여가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 자,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다 뭘로 돌아가냐? 육으로 돌아가요. 영은 다 없애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육이야. 또 한 가지는 홍수가 나네요. 홍수. 그럼 홍수는 뭐냐요? 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홍수는, 자, 창세기 8장을 찾아봐야. 홍수가 뭔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홍수예요. 자, 창세기 봅시다. 몇 절을 읽으면요, 7장입니다. 7장을 봅시다. 자, 7장 6절부터 7장, 제가 읽을게 눈을 따라오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뭐가 있을 때예요? 홍수죠.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과 자들과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쭉 넘어가서 10절에 7일 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자, 홍수란 말이 계속 나오죠. 홍수가 나서 피하였고, 홍수가 나서 방주로 들어갔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며, 자, 큰 기쁨의 샘들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샘물이 터지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홍수는 뭐냐?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합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홍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둘째 날은 뭐냐? 궁창을 갈라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했어요. 이 구별이 뭐냐?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고,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고, 땅과 육지를, 바다와 육지를 구별시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뭐가 바뀌냐?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땅의 물과 터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는 게 바로 뭐냐? 이걸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 홍수는 뭐냐?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이 나누는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게 홍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합쳐져요. 다 합치는 거예요. 합금. 지금 과일도 전부 다 섞어요. 참외랑 수박이랑 합해가지고 이상한 과일을 만들고, 금속도 전부 합금이에요. 여러분, 전부 알루미늄과 아연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요. 호랑이 오고 사자랑 해가지고 라이거가 나와요. 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걸 뭐라 그러냐? 빠벨이라 그래요. 마지막이 되면 뭐가 섞여지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꽃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섞여서 하나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을 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어떻게 섞이는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물만 많으면 홍수가 아니고.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12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용은 뭐라 그랬냐면 옛뱀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9절에 나오잖아.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긴 용은 뭐냐? 옛뱀 마귀 사단. 그렇게 되죠. 용은 마귀예요.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죠. 용이 핍박하는 건 뭐냐?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교회가 원수를 발등상 만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여자, 교회가 큰 독수리 둘개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은 예비처예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야. 합하면 매야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예비처 가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갈라치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며. 자, 이게 문제죠. 여자가 피해 도망갔죠. 그런데 여자가 사라지니까는 안 되니까 핍박해서 죽여버리려다가 여자가 도망가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토한다고요? 강같이 토해요. 그럼 뱀의 물은 뭐예요? 사탄의 물이고, 뱀은 뭐 하는 존재냐? 땅을 배에 붙이고 땅에 사는 존재가 뱀이야. 그러면 뱀이 입에서 난 말은 전부 뭐야? 땅의 말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게 전부 뭐냐? 뱀의 물이야. 근데 뱀의 물이 얼마큼 쏟아오냐? 강물처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섞이겠어요? 하늘의 말, 복음의 말과 뱀의 물이 어떻게 해요? 섞이는 것이 뭐냐? 홍수라고 그래요. 홍수. 이때가 홍수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말하고 복음, 성경의 말하고 막 합해져. 자꾸 섞여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도 크게 져야 성공한 거 이렇게 되고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거 되고. 그러니까 뱀이 말이에요. 뱀. 홍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섞이는 것이다. 위의 물과 아래 물을 하나님이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섞어놔요. 뱀의 물이 강물처럼 넘쳐나요. 그래서 홍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수가 없는 때가 홍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미혹의 말은 뭐예요?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홍수가 나서 온갖 섞여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하늘의 말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의 물이 너무 범람해서 이게 섞여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영이다 뭐가 됐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고 즐기면서 육으로 돌아갔어. 영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랬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모든 때는 실로보다 풀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아무리 먹어도 다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지금 지었고 돈 걷어가지고 교회 짓고 뭐 이거 지금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9장을 볼게요. 자, 에레미야 9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넘으러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라. 역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시키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럼 뭐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파멸하고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건 이 세상 심판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첫 말씀에 세상 끝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이 세상이 멸망받아야 뭐가 건설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거잖아. 아멘.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네가 무엇 보느냐? 해도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살구나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살구나무는 뭐냐? 나무 중에도 꽃 중에도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야. 겨울에 한겨울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야. 살구꽃은 히브리 말로 사케테라인데 깨어나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살구꽃 가지처럼 그 죽음, 그 어둠, 흑암을 깨고 살아나는 곳이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예요? 살구지팡이에요. 다 죽어 있는데 살구나무 지팡이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재앙이 어쪽에서 온다고요? 북쪽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북방에 계시죠? 정 북방에 하나님 계셔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북쪽으로 가요. 영혼이 다 북쪽으로.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으러 가는 게 북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사람 죽으면 다 머리를 어떻게 둬요? 다 북쪽에 두잖아. 북망상천 간다 그러잖아. 사람 북쪽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다 지옥 보내려고. 자, 여기 보면 재앙이 전부 북쪽에서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타락하면 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오고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오고 북쪽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 남겨뒀죠. 재앙이 어디서 있어요?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북방에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고민에가 이 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사명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서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주신 거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는 온통 세상에 영은 없어. 영적인 건 없어. 영은 영원한 건데 영은 없고 전부 뭐만 남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쾌락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야. 영은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은 영은 뭐라, 육은 뭐라 그래요? 풀이다. 영광의 꽃은 다 썩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야. 이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지구 불타버려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불타요. 우리가 유리바닷가에서 다 그걸 볼 거라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던 것처럼 계속 쌓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소금 쳐야 됩니다. 아멘. 소금 차고 소금 치고 좀 맛을 내는 사람을 살아야 해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 나면 그냥 마트 가서 뭐 생수 사고 화장지 사다가 사. 이거 전부 뭐 그래요? 이 땅에서 좀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살아? 어차피 인간은 육이에요. 육은 다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잖아.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과일실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계속 그들을 공격하잖아. 왜 그래요? 그 죄만 쌓고 있는 거잖아.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성화주의자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인간은 말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육이야. 육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와서 대신 지켜주고 내가 한 걸 너희들의 의로 전가시켜서 주는 게 구원이잖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무슨 이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입혀준 칭의,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 은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땅의 복음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불타버릴 거예요. 그래 세상 소망 두지 말아요. 그렇다고 낯이 팔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은 땅에 있는 거야. 땅의 지체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소돔에 사는 누구죠? 롯의 처는 어디다가 소망을 뒀어요? 세상에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여러분, 소금 기둥이 뭐예요? 소금이 됐다는 말은 신앙인이란 말이야. 근데 소금은 맛을 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녹아야만 되는데 기둥으로 남아있어.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보기를 보여준 게 롯의 처라는 거예요. 우린 다 소금이에요.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에다가 부인하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 내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할 때 그냥 소금 맨날 부뚜막에다 들고 다니지 말고 제발 좀 치라고. 녹아야 된다니까. 소금은 녹아야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돼요. 육체. 영 먹고 마시는 거. 두 번째는 홍수. 영적인 말씀이 없고 다 섞여서 나와. 섞여서. 빠베로.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뱀은요, 지금도 유튜브에 다 가짜 뉴스.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유튜브는 전부 가짜가 많아요. 요즘은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장정대 주사를 얘기하면 얼굴 똑같이 모습 만들고 목소리 똑같이 내요. 왜? 그 목소리를 계속 학습을 시켜놓으면 장정자 목사가 살아서 하는 거 똑같이 나오고, 요즘 김수환 추기용 목소리 나오는 애가 나와 있는데, 김수환 추기용이 살아있을 때 말 안 말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볼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 너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는 방법은 예수가 생명이잖아. 내가 길이 길에 생명을 왔다고.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 예수를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전부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고, 예수 붙들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영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